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예레미야 46장부터 48장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 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 누군가를 많이 닮지 않았어요. 말도 지긋지긋하게 안 듣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 반성이 많이 되면서 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실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예레미야 46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여러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이것은 이집트에 대한 말씀, 곧 요시야의 아들인 유다의 여호야김 왕 4년에 유프라테스 강변의 갈그미스에서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이집트 느고 왕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네, 보면 여호야김 왕 4년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는 크고 작은 방패를 들고 전쟁터로 진군하라. 너희는 말에 안장을 지워서 타고 투구를 쓰고 전열을 갖추며 너희 창을 갈고 갑옷을 입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그들이 놀라 도망하고 있다. 그들의 용사들이 대패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급히 도망하니 두려움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구나.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감한 자도 피하지 못하고 유프라테스 강변 북쪽에서 다 쓰러지는구나. 저 나일강에 넘쳐 흐름과 밀어 닥치는 강물의 파도와 같은 자 누구인가? 이집트는 나일강에 넘쳐 흐름과 밀어 닥치는 강물의 파도와 같구나. 이집트가 일어나 온 땅을 덮어버리고 성들과 그 백성을 쓸어버리겠다고 말한다. 말들아, 달려라. 기병들아, 전차를 무섭게 몰아라. 용사들아, 진군하라. 방패든 이디오피아 사람과 리비아 사람과 활을 쏘는 리디아 사람들아, 출전하라. 그날은 전능하신 주 여호와의 날이다.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복수의 날이다. 그의 칼이 만족을 얻을 때까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의 피를 마실 것이다. 이것은 전능하신 주 여호와께서 유프라테스 강변 북쪽 땅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생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집트 사람들아,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향유를 구하라. 너희가 아무리 약을 많이 써도 효과가 없을 것이며 낫지 않을 것이다. 모든 나라들이 너희 수치를 들었고 너희 부르짖음이 온 땅에 가득하였으니 너희 용사들이 서로 부딪혀 함께 쓰러졌기 때문이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집트를 치러 오는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집트와 믹돌과 멤피스와 다마네스에 이렇게 선포하라. 너희는 자기 위치를 지키고 대비하라. 칼이 너희를 다 삼켜버릴 것이다. 어째서 너희 힘센 아피스 신이 쓰러졌는가? 그가 일어설 수 없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넘어뜨렸기 때문이다. 너희 병사들이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니 너희 외국 용병들이 우리 민족과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원수의 칼날을 피하자 하는구나. 너희는 이집트 바로 왕이 기회를 놓친 허풍선이라고 외쳐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다볼산이나 해변의 갈멜산처럼 의젓한 자가 이집트를 치러 나올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아, 너희는 포로로 잡혀갈 준비를 하라. 멤피스가 황폐하여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가 될 것이다. 이집트가 아무리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을지라도 북에서 쇠파리가 날아오고 있다. 그들이 고용한 외국인 용병까지도 외양간에 갇혀있는 송아지처럼 무력하여 맞서 싸우지 못하고 모두 돌아서서 달아나니 그들에게 재앙의 날이 이르렀고 그들이 벌받을 때가 되었구나. 이집트 사람들이 뱀처럼 슬그머니 달아날 것이다. 적군이 벌목하는 자처럼 도끼를 가지고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도끼는 그냥 들고 와도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이집트의 숲이 아무리 울창하여도 적군들이 그것을 찍어버릴 것이니 그들의 수가 메뚜기 떼보다 많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집트 국민은 수치를 당하고 북쪽 사람들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데베스의 아몬 신과 바로와 이집트와 이집트의 신들과 그 왕들과 바로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벌을 내려, 이집트 신한테도 벌을 내리시고 말이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 신하들에게 그들을 넘겨주겠다. 그러나 그 후에도 이집트 땅에는 이전처럼 여전히 사람들이 살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 백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멀리 포로된 땅에서 구해내겠다. 너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것이니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 백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흩어보낸 그 나라들은 완전히 없애버려도 너희만은 전멸시키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정당하게 징계할 것이며 너희를 전혀 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네, 보면은 심판하시기 전에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막 그러다가 이제 심판하고 나서는 뭔가 좀 마음에 짠함이 있으신가 봐요. 위로를 또 해주세요. 마음이 참 이렇게 여리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좀 많이 친근해지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여리지 않으셨으면 저희는 아마 교회 못 다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예레미야 46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예레미야 47장 보겠습니다. 이집트군이 가사를 공격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블레셋 사람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다. 보라, 북쪽에서 물이 일어나 홍수처럼 밀어닥쳐 블레셋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과 그 성들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모조리 휩쓸어 버릴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부르짖을 것이며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이 통곡할 것이다. 달리는 말발굽 소리와 적 전차의 요란한 소리와 전차 바퀴의 덜거덩거리는 소리에 아버지가 손에 맥이 풀려 자식을 돌보지 못할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 두로와 시돈을 도와줄 모든 생존자들까지 파멸시킬 날이 왔다. 나 여호와가 크레테 섬 출신에 남아있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없애버리겠다. 네, 블레셋 사람들이 크레테 섬 출신이래요. 네, 처음 알았네요. 가사가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이 멸망을 당했다. 네, 가사가 대머리가 되었고 참 많이 마음이 아프네요. 남아있는 안악의 후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너희 살을 베며 슬퍼하겠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칼아,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쉬어라 하고 말한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였으니 어떻게 그것이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가에 사는 자들을 치라고 내가 명령하였다. 네, 참 기도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좀 쉬라고 정말 끝까지 왔다라는 생각도 들고, 블레셋이 이상한 섬 출신이었네요. 네, 참 새로운 것도 배우게 되네요. 이렇게 예레미야 47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 끝으로 예레미야 48장 보겠습니다. 이것은 모압에 대한 말씀이다. 네, 이제 쭉쭉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슬프다 느보야, 내가 황폐해졌구나.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고 점령되었으며 그 요새도 수치를 당하고 파괴되었으니 모압에 자랑할 것이 없어지고 말았다. 헤스본에서 사람들이 모압에 대한 음모를 꾸미며 그 나라를 아주 없애버리자 하는구나. 만매나 너도 적막하게 될 것이며 칼이 너를 따를 것이다. 호로나임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황폐와
큰 파멸의 소리이다. 모압이 멸망당함으로 그 어린아이들이 부르짖는구나.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울고 부르짖으니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패망의 가슴 아픈 통곡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모압아, 너는 급히 달아나 내 생명을 구하고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되어라. 내가 내 재능과 부를 의지하지만 너도 정복당할 것이며 너의 신 그모스도 그 제사장들과 대신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네, 신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게 굉장히 좀 어이가 없네요. 멸망시킬 자가 와서 모든 성을 칠 것이다. 한 성도 피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나 평원이 다 파괴되어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될 것이다. 모압에게 날개를 주어 날아가서 피하게 하고 그 성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일을 태만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자기 칼로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압은 옛날부터 평안하고 포로로 잡혀간 적도 없으므로 이 병에서 저 병으로 따라붙지 않아 그 찌꺼기가 고스란히 가라앉아 있는 술처럼 아직도 그 맛이 그대로 있고 그 냄새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사람을 보내 그 술병을 기울이고 모압을 술처럼 비워버리며 그 병들을 깨뜨릴 날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이 베델의 송아지 우상으로 수치를 당한 것처럼 모압도 그모스 신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가 어째서 우리는 용사이며 전쟁에 용감한 병사이다 하고 말하느냐? 전능한 여호와란 이름을 가진 이 왕이 말하지만 모압은 반드시 멸망될 것이다. 그 성들이 침략을 당하여 가장 용감한 청년들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모압의 멸망이 가까웠으므로 그에게 재난이 속히 밀어닥칠 것이다. 그 주변에 사는 자들아, 그의 명성을 아는 자들아, 그를 위해 슬퍼하며 너의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구나 하라. 디본에 사는 자들아, 너희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메마른 땅에 앉아라. 모압을 멸망시킬 자가 와서 너희를 치고 너희 요새를 파괴할 것이다. 아로엘에 사는 자들아, 길가에 서서 지켜보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여인에게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보아라. 모압이 패망하여 수치를 당하고 있다. 너희는 울고 부르짖으며 모압이 멸망했다고 아르논 강가에서 선언하라. 심판이 고원지대에 밀어닥쳤으니 곧 홀론, 야사, 메바앗, 디본, 느보, 벳 디볼라다임, 기랴다임, 벳 가물, 벳 무온, 기리옷, 보스라, 그리고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이다. 간만에 읽으니까 좀 잘 안 되네요. 모압의 뿔이 꺾이고 그 팔이 부러졌구나.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을 취하게 하라. 그가 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모압은 자기가 토한 것에 뒹굴 것이며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모압아,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조롱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가 도둑질하다가 붙들렸느냐? 내가 그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머리를 흔드는구나. 모압에 사는 자들아, 너희는 성을 버리고 떠나 바위산에 가서 살며 동굴 입구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되어라.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듣고 보니 그 교만이 대단하구나. 그가 거드럭거리고 뽐내며 자만하고 잘난 척하며 그 마음이 아주 거만하다. 나 여호와는 그의 분노가 쓸모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가 잘난 척하여도 성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해 울고 부르짖으며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해 슬퍼할 것이다. 신마 사람들아, 내가 야세를 위해 우는 것보다 너희를 위해 훨씬 더 많이 울 것이다. 너희가 사해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은 포도나무와 같더니 너희 여름 과일과 포도에 파멸하는 자가 밀어닥쳤구나. 모압의 옥토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말았다. 내가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가 나오지 않게 하였으니 기뻐서 외치며 포도주 틀을 밟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만일 외치는 소리가 있어도 그것이 즐거운 소리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예, 울부짖는 거죠. 헤스본에서부터 엘르알레와 야하스까지, 그리고 소알에서부터 호로나임과 에글랏 셀리시아까지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니 니므림의 물까지 말랐기 때문이다. 나는 모압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피리로 조가를 부는 사람처럼 내 마음이 모압과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해 슬퍼하는 것은 그들의 모든 재물이 다 없어졌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들의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았으며 손에 상처를 내고 삼베옷을 입었구나. 모압의 모든 지붕 위에서와 거리 곳곳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쓸모없는 그릇처럼 깨뜨려 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이 파괴되어 통곡하는구나. 모압이 부끄러워 등을 돌렸으니 그 주변의 모든 자들에게 조롱거리와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한 나라가 독수리처럼 모압을 덮칠 것이다. 성들이 함락되고 요새가 점령당하는 날 모압 용사들의 마음이 해산하는 여인의 심정과 같을 것이다. 모압이 나 여호와를 거역하여 교만하였으므로 멸망당하고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다. 모압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함정과 덫이 기다리고 있다. 두려움에서 피하는 자는 함정에 빠질 것이며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덫에 걸릴 것이다. 이것은 내가 모압이 벌받을 때를 정하였기 때문이다.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서는구나. 불이 헤스본에서 나오고 불꽃이 시온 가운데서 나와 모압의 정수리와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자들의 머리를 사르는구나. 모압아, 너에게 화가 미쳤다. 그모스를 섬기는 백성이 망하였으니 내 아들 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말았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모압을 원상태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해서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끝났다. 네, 꽤 길게 모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네요. 읽으면서도 느꼈지만 하나님께서 좀 모압을 많이 좀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끼시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뭔가 이렇게 좀 신경이 쓰이고 그러면은 말이 좀 길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예레미야 48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예레미야 46장부터 48장의 말씀까지 모두 읽어봤습니다. 네, 말씀을 보면서 그 아픈 손가락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라고 하지만 유독 신경 쓰이고 유독 아픈 손가락이 또 있잖아요. 네, 이때는 모압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모쪼록 여러분들 복된 하루 잘 보내시고요. 오늘만큼은 이 아픈 손가락이 아니라 말 잘 듣는 예쁜 손가락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래야 되겠죠. 저는 내일 예레미야 49장부터 마지막 시간이네요. 52장의 말씀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